자, 건강한 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면. 제가 오늘 이렇게 마지막 권면이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한 절반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기도하면서 이제 분량이 많아서 오늘 하고 다음 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종말의 말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빛의 자녀로 낮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점점 가까워옵니다.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세마포 옷을 주님께서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이 말세의 마지막 시대 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잘 준비하면서 기약하면서 즐거움으로 세마포 옷을 단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이 전설을 통하여서 종말의 말세에 우리 교회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열심히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교회지만 바울은 더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늘 1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세 가지 권면을 줍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말세의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12절, 13절에 하나가 나옵니다. 뭐냐 하면은 교회 지도자들, 말씀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라. 자, 12절, 13절에 하나 나옵니다. 옆에다 메모해 놓으셔도 좋아요. 성경책 옆에다가 12절, 13절 옆에다가 마지막 바울의 권면 세 가지인데 말세를 살아가는 첫 번째는 교회 사역자, 말씀 사역자를 사랑하고 존경해라. 14절, 15절은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14절, 15절은 화목하라. 16절, 22절은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이 세 가지 말씀을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권면과 두 번째 권면 중간까지만 그렇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권면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교회의 지도자들, 말씀 사역자들이 하는 게 뭐냐? 한번 동사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수고하는 자, 다스리고 구원한다. 말씀 사역자들이 이 교회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 본문에서 강조하지만 이 종말에 관하여서도 말씀 사역자에 대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들은 수고하고 다스리며 구원하는데 너희가 알고, 이 알고를 한번 네모쳐 보십시오. 알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말씀 사역자들을 여러분들이 그 수고를 다스리며 권하는 것들을 그 사람을 여러분 그냥 아십시오, 알다, 이해하십시오, 그 말이 아니겠죠. 이 알다라는 말이 뭐냐면 NIV 영어 성경에서 굉장히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리스펙, 뭐냐면은 인정하고 존경하라. 이 초대 교회 때부터 말세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바울 시대 때도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무리를 지어서 야 바울 너 가짜잖아, 자기 병도 못 고치잖아, 말도 어눌하잖아.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지도자를 향한 이 비난하는 말들이 막 무리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탄은 원리를 잘 압니다. 지도자를 통하여 말씀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 사역자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을 물론
쓸 때도 있겠지만은 다 부족한 사람을 훈련시켜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원리가 뭐냐면 말씀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이 말씀 사역자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면 이 질서가 흐트러지면 이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권고의 첫 번째 권고가 뭐냐면은 사역자들, 지도자들을 너희가 존경해라. 여러분들이 인정해라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역사라는 것은 사역을 말합니다. 단순한 노동이 아니고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뿐 아니라 전도사님이나 우리 섬김이 분들이나 교사분이나 누구든지 말씀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사랑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귀히 여기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사역입니다. 사역.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간다는 것은 그 말씀 사역자, 이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맺는다 하고 같은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건강과 개인의 영적인 이 건강은 바로 지도자, 리더와 말씀을 갖고 사역을 하는 사람과 그 관계에서 시작되고 움직이는 겁니다. 만약에 말씀을 우리가 말씀 사역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말씀 사역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거나 비난하는 말을 하고 있거나,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은혜가 흐릅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개인은 항상 뭐냐면 말씀 사역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 원리를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권면이 바로 말씀 사역자들을 너희가 알아라, 존경해라. 개인이든 가정이든 이 교회든 말씀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데, 만약에 여러분 말씀 사역자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난을 하여서 그 말씀을 듣는 귀를 막아버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보면 예를 들어 이런 부흥하고 행복한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을 보면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 사역자들을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러면 그 자녀들은 그 말을 듣고는 은혜가 딱 끊겨버려요.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는데, 그러면 목사님, 다른 교회 가서 다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되죠. 유튜브 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다른 교회 가서 다른 목회자 말씀 들으면 아이고 좋아 처음에는 그렇죠. 내수하고 또 딱 뒤틀리면 어떻게 돼요? 배워온 게 있잖아요. 대부분에 또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러니까 평생 어떻습니까? 은혜를 경험 못해요. 또 여러분 친구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제하는 사람들 중에서 늘 입만 열면은 교회를 향하여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난하고 목회자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빨리 그 사람 옆에서 피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어때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하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자꾸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에 뭐냐면 내 영혼이 자꾸 어떻게 됩니까? 조미 갉아먹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흘러넘치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데 그게 딱 끊겨버리니까는 생수를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존경해야 된다.
특별히 여기 13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긴다. 이 말이 뭐냐면은 이 주석에 찾아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나게 대단하게라는 의미라고 말하며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우로 존중하라는 의미를 전달한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이고 나 뜨겁게 여러분 목회자를 이렇게 귀히 여기고 사랑하십시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에 말씀 사역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그 말씀 사역자를 통하여서 은혜가 생수가 흘러가는 원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세의 마지막 시대 때 사탄은 모든 관계를 다 단절시키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말씀 사역자와의 그 관계, 말씀 사역자를 여러분은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말씀의 은혜가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또 이렇게 가끔 이런 말씀하십니다.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지, 사랑해야 할 만해야 사랑하지. 여러분 이 세상에 죄인들 중에서 존경할 만한 죄인들은 없습니다. 다 고만고만해요. 교회 공동체가 세워가고 교회 공동체가 지도자를 키워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참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가끔씩은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런 존경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저는 강진욱이라는 사람이 사랑을 받고 존경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많은 성도님들께로부터 제가 사랑을 받고 이 존경을 받아요. 가끔씩은 제가 막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어른들한테 또 이 성도님들께 섬김을 받아가 되겠나.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러분이 저를 목회자로 인정하고 섬기고 사랑을 해주니까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교만하고 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주여 하고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내가 더 잘 살아야지, 내가 더 잘 섬겨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세워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파일로트 조종사 한 사람을 국가에서 키우는데 시간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본 자료에는 이 전투기 조종사보다 수송기 조종사가 더 많이 들대요. 저는 이게 잘 몰라요. 그쪽에는 잘 모르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얼마 드는지 압니까? 파일로트 한 사람 키우는데 수송기 그 데이터를 보니까 113억이 든대요. 한 사람 키우는데. 그 100명만 키우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귀중하니까 한 사람 키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섬김이도 일꾼들도 우리 교사들도 목회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세우셨지만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은 사랑과 많은 격려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말씀 사역자들 저뿐 아니라 선생님들이나 섬김이들이나 전도사님이나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고 존경하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말세의 교회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지금은 힘들어요.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봐도 1980년대부터 이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뭐냐? 누가 신이에요? 내가. 말은 하나님이지만 내 뜻과 다르면 하나님도 아니에요. 내 뜻에 맞는 이 네모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잖아요. 목회자도 안 해요. 내가 하나님, 내 뜻에 다 맞아야 돼요. 내가 기준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그 보좌 심판에 앉아서 모든 걸 내 중심으로 다 사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근데 이 사상이 이 교회 속으로 스물스물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한 3, 40년 지나고 나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막 몸부림치고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데, 신앙생활도 내 생각에는, 내가 바라볼 때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질서가 말세가 되면은 자꾸 어떻습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 자꾸 이 질서가 무너지고 순종과 복종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 대한 이 존경과 사랑도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의 마지막 권고 중에 첫 번째 아닙니까? 목회자를, 말씀 사역자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때 우린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통하여 생수를 들이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목회자를 존경하라, 말씀 사역자를 사랑하라, 너무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성경을 통하여 자, 세 가지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만 자, 메모를 한번 해보십시오. 곁에다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한 겁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목회자를, 말씀 사역자들을, 섬김이들을, 전도사님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가? 말로만 하면 사랑이 아니잖아요. 자, 첫 번째 뭐냐면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은 그 마음을 알게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함께 수고하십시오. 함께 수고하십시오. 이 뒷짐을 지고 판단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함께 감당하면 돼요. 함께 수고하시면 돼요. 함께. 목회자나 또 우리 소그룹 행복 말씀방 소그룹 리더, 우리 섬김이 분들이나 함께 수고를 감당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악담이나 비방을 멀리 하십시오. 이 세 가지는 지킬 수 있잖아요. 큰 거 막 거대한 거 하려 하지 말고 작은 거 기도를 하시고 함께 짐을 지고 악담이나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좀먹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 일꾼들을, 말씀 사역자들을, 지도자들을 많이 세워가고, 그래서 이 말세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문장은 12절 13절을 받으면서 14절 15절에 구체적으로 이 화목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 사역자들을 귀히 여길 때 교회는 화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너희끼리 화목하라. 보통 바울이 명제들을 명령을 쭉 하는데, 한 번은 명령을 내리는데 첫 번째 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머지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기록해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거예요. 그럼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말은 이 중간에 딱 이 구절을 들어가서 첫 번째 권면, 목회 말씀 사역자를 사랑함을 통하여 평안을 추구하고, 두 번째는 너희끼리도 화목을 해라.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형. 자, 그러면은 14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 교회가 화목할 수 있는 방법, 우리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그 지침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는가? 샬롬, 평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샬롬을,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누렸습니다. 이 화평을. 자, 어떻게 화평을 우리가 누리는가? 자, 14절에 보시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자,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권계가 뭐냐면은 이 교훈과 책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게으르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단순한 그런 육체적인 게으름이 아니고, 여기서 게으르다는 것은 이 군대 용어입니다. 대열에서 어긋나는 것을 말해요. 자,
자신의 게으름들과 무지들과 반항심으로 인하여서 그 대열에서 어긋나는 거, 이 군대 용어예요. 여러분, 전쟁이 났습니다. 과거에 이 전쟁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열을 유지하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창을 잡은 사람은 창을 잡은 대로, 방패를 잡은 사람은 방패를 잡은 대로 자기 자리를 잘 고수하는 겁니다. 대의를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대의를 지켜야지 내 생명만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전체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군대의 용어로서 이 게으르다는 말은 뭐냐면은 두려움이나 게으름이나 반항심으로 그 대열에서 벗어나는 것을 여기 말하는 게으름이다. 군대 용어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각자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자리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우연의 자리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어떤 분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함께하는 자리에, 수고하는 자리에 찬양을 하고 예배, 각자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 대열이 다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인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자리,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그 자리, 그 대열을 끝까지 잘 지킨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평안을 누립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사명을 다하면.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부흥하고 믿음의 소문이 자자한 교회지만은 우리는 너무 이렇게 막 상상을 하면 안 돼요.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초대 교회지만은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대열을 흐트리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세상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권계하며, 권계가 뭐냐면은 책망하고 훈계하고. 그런데 현재 시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여러분, 한 번 권고 말을 들으면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이 변화가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숙하신 분들은 우리 영적으로 대열에서 어긋난 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훈계하고 권고하고 책망하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없어요. 이게 잘. 뭐냐면 가면 갈수록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남의 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한 형제가 되었는데 형제로 한 가족으로 보지 않고 남이라는 거예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 제가 얼마 전에 한동안 왜 TV에도 나오고 보니까 광고할 때 보면 짧게 막 뉴스에 나오는데 중국에서 아이가 오토바이에 치여서 막 쓰러졌는데 어느 하나 아이를 안고 보살피는 사람이 없고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사고가 났는데 저도 중국에 과거에 이제 비전 트립 갔을 때 교통사고 났는데 사람들이 어느 하나 막 부축하거나 막 이렇게 뭐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요즘에는 보니까는 뭐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대한민국 사람이나 중국에 있는 분들도 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사람이 죽어가는데 다쳤는데 못 본 척 하는가? 이유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알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 큰 이슈가 된 사건들이 2개 있었는데 사고가 난 할아버지가 노인이었어요. 그래서 젊은이가 가서 막 딱 하니까 도와주고 일으키고 부축하고 괜찮으세요? 하고 다 이제 경찰을 불렀어요. 그런데 경찰을 부르는데 이 할아버지가 범인이 이 노인이에요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뭐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나라를 보통 보면은 성추행도 그렇잖아요. 남자 의견은 필요 없잖아요. 우리나라 법은요. 여자들의 의견만 듣잖아요. 그러니까 팩트가 아닌 일들이 만약에 카메라가 없었으면 뭡니까 이거 감옥에 갔다가 몇 달 있다 나왔는데 나중에 카메라 보니까는 아닌 거예요. 이런 일들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은 누가 옆에서 다치고 아파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왜요?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던 거예요. 이게 중국의 큰 이슈가 됐습니다. 실컷 도와줬는데 저 사람이 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 도와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또 젊은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잖아요. 어떻게 도와주냐 하면 막 참 안타까워요. 영상을 찍어요. 할아버지 지금 아프시죠? 다치셨죠? 저는 도와주는 거 맞죠? 영상을 찍어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면 또 이거 억울하게 누명을 쓰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기적인 생각들이 자꾸 사탄은요, 보니까 인간관계를 자꾸 단절시켜요. 다 단절.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니까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막 부모님들 볼 때 똑바로 안 하면은 답답하죠. 물론 그때마다 다 뭐를 할 수는 없지만 책망을 하고 꾸중을 하고 회초리를 들고 어릴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미워 그런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니까. 저는 이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 권계가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이게 이 대열에서 이탈한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힘들어하는 분들. 여러분, 대열에서 이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포지션,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이탈하면은 우리 마음이 평강을 누려 못 누려요? 평안을 못 누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평안을 누리려면은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권고해라. 때로는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면서.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언제부터인가 이탈한 사람들이 있는데 모른 척하는 거예요. 괜히 내가 한마디 했다가 무슨 말을 들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이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대열에서 이탈한 분들이 계시면은 모른 척 하지 말고 사랑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면서 바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각자 하나님 주신 직분과 사역의 그 위치, 그 포지션에 다 설 수 있도록. 저도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들과 반항심과 부정적인 생각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리들을 막 이탈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날 때도 있고 실제로 이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기도하면서 그 자리로 돌아가요. 다시 말씀의 자리, 다시 제자의 자리, 다시 정인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다 돌아가요. 그렇지만 잠깐 힘들어서 못 돌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분들을 모른 척 하지 말고 찾아가셔서, 우리가 경험하신 분들이, 성숙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은혜를 경험하고 성숙하신 분들이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마음이 약하다는 게 뭐냐면 믿음이 작다 그 말입니다. 한번 적어 놓으십시오. 지금은 다 아는 것 같지만 혼자 또 읽으시면 또 헷갈려요. 믿음이 작다. 믿음은 있다 없다의 개념이 아니라 크다 작다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래 믿어서 믿음이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여서 큰 믿음을 가진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큰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작은 믿음을 가진 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돼요. 세상은 많이 가진 사람이 작게 가진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지만 이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마음을 열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같은 말이죠. 우리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마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뭐 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죠. 믿음이 약한 사람의 그 의견도 어떻게 하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있거들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잡아주고 끌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될 때까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잘 보살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서로 화목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꼭 기억하십시오. 자주 말씀드리지만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만 안 돼요.
나 혼자만 열심히 성경 읽고 나 혼자만 열심히 전도해서 나 혼자만 열심히 구원받아야지가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함께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볼 때 여러분들, 이거 뭐 제가 안 시켜도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자,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마칩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힘이 없는 자, 이게 뭐냐면은 권력, 파워를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이 힘 중심입니다. 권력, 약육 강식의 세계잖아요. 여러분들, 김정은이가, 김일성이가 예를 들어서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백성들의 인권을 얼마나 억압했습니까? 세상에 북한처럼 인권이 없는 나라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그 김일성이는 독재 국가로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인권을 탄압했다고 해서 경찰이나 검찰이나 재판관이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이게 공산국가입니다. 왜? 경찰보다 검찰보다 더 큰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은 이 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힘 중심으로 돌아가요. 기득권들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힘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배려하고 붙잡아주고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는, 이 교회의 직분은 높고 낮음이 아니고 낮은 것밖에 없어요. 섬기는 직분입니다. 섬기는 직분. 세상에서는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되니까는 존경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끼리끼리 모이고 힘을 모으고 막 권세를 부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굽신굽신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이 기득권을 형성해서는 절대 안 되고, 교회 안에서는 막 힘을 가진 자가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 7년 전에 선보러 왔을 때, 설교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 이유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바울은 뭐냐면은 항상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 나의 강함이 되십니까? 약할 때. 기억하십시오. 약할 때. 교회는 끊임없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교회는 끊임없이 약자가 되셔야 돼요. 내가 약할 때 누가 강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그대로 통과하는 거예요. 내가 강하게 또 버티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버려요. 내가 강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우리도 약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섬기는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말세의 마지막 시대 때 우리 교회는 평강을 유지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말씀 사역자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라. 두 번째는 너희끼리 화목하는데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잡아 주라. 그리하여서 이 말세의 마지막 시대 때 우리 고령 제일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다 함께 일어나 찬송가 4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지으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완벽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